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는 귀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B와 D 사이의 C. 여기에 약자로 나타난 알파벳 단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 빈칸을 다 채워 놓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의 choice.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날마다 치킨을 선택한다.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의 치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흐름 가운데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또 삶이 결정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결국에는 선택의 과정, 선택의 결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드리지 말 것이냐. 이 선택의 결정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여건이 될 때 드릴 것이냐.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등등의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요, 넓게 보아도 벌써 이 세 가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뭡니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아름다운 창대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 계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아닌 녹화된 영상, 편집된 설교본을 보고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선택을 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에 자유로운 시간에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처해진 삶의 상황들, 모습들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선택에는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 방향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여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 의식과 무의식 모두가 편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것,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좋은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이익이 남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옳은 방법대로 선택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무조건 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어떤 선택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선택들은 어느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고통당하기 싫고 나는 죽기 싫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자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더 높은지 목소리를 높여 싸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말씀에서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말이 토론이지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길 위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웠던 겁니까? 야,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냐? 아,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더 주님과 가까운 제자다. 이걸로 막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섬기며 낮아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머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머리 두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의 본질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이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는 힘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그리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도요, 그것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일이구나, 나만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요, 사실은 교회를 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설교에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는 설교를 듣고 싶다. 이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 사실은 설교는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설교를 듣고 싶다. 은혜 받는 설교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튜브가 많이 발달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말씀이 아닌 다른 교회 말씀들도 엄청나게 쉽게 접하고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설교들을 찾아 듣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로 찾아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용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뭐 지하철을 이용하다, 버스를 이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세상의 것이든 교회의 것이든 상관없이 선택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 현실과 고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깊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함으로 선한 길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 이 성경은요 목적 의식이 아주 뚜렷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편지들이 목적을 가지고 대상들에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요 그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한 가지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서론의 내용들을 최대한 생략하고 만부 인사라든지 잘 지내시니 어쩌니 뭐 이렇게 우리가 편지에 쓰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미사여구들을 다 빼버리고 바로 권면의 이야기가 담긴 본론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속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왜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짧은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영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1절의 말씀부터 그것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 고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시작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은 이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부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변함없는 정체성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온갖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온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운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 변함없는 너희의 사명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에 이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일반적인 권면은요. 당시 1세기의 도덕가라든지 철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다루어지고 있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한 이것을 권면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제심이 있고 물질에 귀속되지 않는 그런 욕망에 휩싸이지 않는 그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사회적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계급 사회와 계층 사회가 보편화되고 당연화된 시대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각각의 계층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부와 자유가 더해지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노예와
일반 시민이 있어요.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시민, 주인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한 사람입니까? 주인과 노예. 주인이 더 우월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두 신분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요, 주인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고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에서는요, 그들의 그 철학적 사상 속에서는 오히려 노예들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요, 어떤 육체적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고 욕망으로부터 어,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주인을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주인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정욕에 이끌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 내가 이것을 먹고 싶은 마음,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기 때문에 부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지 않는 것.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배를 받았던 노예들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욕을 통제하고 어떤 욕망을 다스리며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도덕적 가르침과 철학적 가르침 속에서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1세기의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노예 출신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정욕과 욕망을 포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삶, 내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나의 자유와 나의 의지로 욕망을 거절하는 삶을 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이 삶을 통해서 몸소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가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 남는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한된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막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때도 또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나그네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의 진리를 널리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예수님을 거부할 때,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할 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거기에 딱 맞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정답에 다가가는 힌트를 우리는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해 소극적인 행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한 베드로는요, 곧이어 12절에는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제어, 나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행동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의미는요, 과거의 일이나 단순한 한 번의 경험 혹은 한 번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성도들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성도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1세기의 노예들처럼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 기준을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세 번째 권면으로 이어갑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제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도와 권세와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악을 징벌하고 또 선을 포상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도 기꺼이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도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옳은 행동과 옳은 결정을 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권위자들, 권세자들에게 있어서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제도 가운데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강한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 제도적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덕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이 만들어 온 질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삶에 굴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요, 질서로서 세워가시기를 원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마저도 사랑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세상을 무시하거나 적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태도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심판의 대상들이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요, 세상의 왕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모든 존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러한 모든 존재들 중에 하나와 동일하게 세상의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내가 그것을 다 바꿔버리겠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셨죠.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악독한 마음을 부정하신 것이지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하여서 정욕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한 행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매일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선택은 무슨 기준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속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들이 선택하고 있는 삶은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